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명료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받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또 이웃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고 그런 의 소리가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020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이웃에게 많이 나누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단일 기도의 주제도 잡았지만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를 구하고 받아서 나누자. 따랐다. 구하고 받아 나누자. 올해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구하고 받아 나누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생에는 특별히 표로 주제로 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하고 받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받기보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 말씀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적게 준다면 우리가 적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크게 준다면 큰 은혜를 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 말씀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나?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쁨을 느꼈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 말씀과 다르진 않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확실한 굳어지는 가치관으로 세워져서 주는 기쁨, 주는 즐거움,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모두가 주는 기쁨, 주는 행복을 누리는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구하고 받아 나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7절 말씀에 봅니다. 7절 한번 7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아버지께 크게 구하자.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께 크게 구하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명령입니다. 즉 기도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는 명령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을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잘 좀 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부 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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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명령이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누명을 씌워서 매로 치고 옥에 가뒀어요. 억울하게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 나쁜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살려낸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 고쳐준 거예요. 이건 박수받고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될 일인데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극복하고 매 맞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을 뛰어넘고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하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려 기적이 나타나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간수장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감정 때문에 기도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육체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에 짓눌려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이 바울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되며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 바울은 억울한 감정도 극복하고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만났구나. 내 맞은 육체의 고통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억울한 감정 때문에 이런저런 위험과 압박과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명령을 불순종했는데 이제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목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1절도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11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되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 내려다 보시면서 구석구석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우리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셔서 구석구석 세밀한 것이 다 알고 계속 살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구나. 아, 저 집에는
물질이 피어나 저 집에는 자식의 이런 문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걸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서 자세히 알고 계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랄까? 기도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좋은 재수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믿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문제를 알고 계세요.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며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느 재벌이 있는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아들이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뭘 도와줄까? 내가 한 50만 원만 좀 밀어주시면 내가 네 역할 하나서 떡볶이장에서 먹고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그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50만 원 밀어주면 내가 구르마 사서 떡볶이 장사에서 먹고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쫌생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자세구란 걸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들어오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도 큰 일을 기획하며 기도해야 되겠고, 개인적으로도 큰 일을 기획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초부터 개인적으로 꿈꾸며 기도한 것, 하나님 유엔에 등록된 220여 개 나라,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되 구역이 만들어서 한 구역에서 한 지역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을 한 번만 하시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 구역에서 한 나라 선교 담당합시다 하면 그런 꿈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200, 예를 들면 유엔에 등록된 230개 나라면 우리 구역이 230개 구역이 돼야 되겠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230개 구역이 되고 그 한 구역에서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구역들이 그만큼 구역이 돼야 되겠죠. 지금 볼 때 정신 나갔나, 가능하긴 하나, 우리는 안 되는데 저런 그런 큰 꿈을 갖고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 큰 꿈을 갖고. 얼마 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나님 일단은 급하니까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사람 10명 이상만 좀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매월 1,0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 10명 이상만 세우세요.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도 10교회 선교인데 금년부터 이제 우리 선교장 장로님 말씀하셔서 2개를 추가해서 올해부터 12교회를 12지역을 선교하려고 2개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나누겠다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라 말하면 크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눈을 똑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자기 영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된다.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많아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주일도 많이 빼먹고요, 11조도 많이 못 드렸고요, 전도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계속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할 때만 밥 먹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공부 못해도 밥 먹이시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 아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달라고 해라. 얼마든지 달라고 해라. 크게 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020년대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하늘에 계신 크신 아버지께 크게 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응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자. 자, 8절의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기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약속 아닙니까?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더라, 두드리는 얘기는 열을 하게 될 거다. 약속이죠, 약속. 이것을 합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응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로 바뀌어들지라도 그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의 조건의 가능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되고 가능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조건을 초월하시는 창조적 역사로 나타나는 응답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7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의심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자. 환경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자. 아멘. 근데 왜 기도하면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 상황이, 환경이 점점 부정적인 상황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기도 응답을 못 받게, 기도 응답을 방해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은 환경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돼요. 환경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가 배를 타고 먼저 저 갈릴리바다 건너가면 내가 나중에 갈게.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놔둔 채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를 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나면서 파도가 쳐요. 아주 배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바다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의 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배를 어떻게든지 안전에 몰아볼 애를 쓰다가 저 바닥 물 위로 허물게 걸은 걸 봐. 야, 유령이 나타난다 보다 하고 겁먹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파도와 바람 때문에 죽을까 봐 겁먹었는데 유령이 걸어오니 얼마나 겁먹겠어요.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아니야, 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착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령 아니고 나야,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배에 있던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세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로 오라고 했어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부탁하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 와라. 응답했어요. 자,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기도했고 와라고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주오던 예수님이 급히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져주시죠.
이때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다음 말씀은 왜 의심하였느냐. 오라는 응답을 받아서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오라는 응답을 받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오니까 겁먹어요. 의심, 그 순간에 오라는 말, 응답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겁을 먹는 순간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받고 진행하다가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 응답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중간에 의심을 가져버리면 되다가도 안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행당하다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응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될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11절인데 11절로 그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11절에 있는 또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받을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데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막상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게 뭐 좋은 거야,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지나고 보니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연락해, 예수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연락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십니다. 언제 오셨죠?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이 지나서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하기는 오빠가 죽기 전에 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와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죽지 않고 살아 고칠 수 있으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 와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다음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오시기는 오셨는데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시면 무엇입니까?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예수님 만나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네 오빠가 어디냐? 무덤에 장사 지냈으면 가보자. 가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든 나사로를 고쳐줬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마르다가 마리아가 요구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기 전에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줬다면 역시 우리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분이야. 병 고쳐주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오셔서 살려내니까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줄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죠. 뿐만입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던 많은 예루살렘 온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서 복귀한 다음에 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 믿음의 열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하는 것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응답의 역사,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11절에 말하고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잘하지 않느냐.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것도 가끔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이 다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혹시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구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것으로 응답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구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어서 기도하는 것을 꼭 받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말씀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을 대접하라.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 12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 그러므로라는 그 접사의 의미가 뭡니까? 앞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즉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남을 대접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남을 대접하라고. 너희가 뭐든지 구해, 얼마든지 구해, 내가 다 좋은 것으로 줄게. 근데 내가 이거 주니까 이것 갖고 너희가 열심히 남을 대접하며 살아, 섬기며 살아, 나누면서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누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많은 이웃에게 나누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주는 기쁨을 주어서 그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만 아시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뭐 여기도 가고 저기 간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중국 우리에 간단 말이야. 우리 선교팀들에서 중국 갈 때에서 막 싸갖고 와요. 떡볶이도 하고 만둣국도 끓이고 뭐 많이 싸갖고 가서 그 아이들 가서 막 해줄 때 그때 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수고하고 무거운데 들고 와야 되지. 또 거기 저 버스 타고 뭐 몇 시간을 또 가야 돼. 얼마나 짐 끌고 다니기 힘들겠어요. 또 거기 가서 그 환경도 좋게 한데 거기서 뭐 음식 요리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리 힘들게 가서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퍼줄 때, 나눠줄 때 그 즐거움 아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면 다 그 주는 즐거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작년에 2월달에 제가 아프리카 말리 선교 갔다 왔잖아요. 파리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정말 가는데 어렵게 갔어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정말 우리나라 50년대 뭐 그때 같아. 지금 상황이 말도 못해. 가서 뭐 별거대 뭐 사탕 같은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은 사탕 같은 거 그 연필 지우개 노트 이런 거 놀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 그 시골 학교에 가서 막 아이들 놀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아이들이 그 별거 우리가 볼 때 별거 이거 사탕 두 알이 뭐 대단한 거예요. 뭐 고무 지우개 연필하지 뭐 대단한 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주는 즐거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길 원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회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집과 밭을 팔아서 갖다 나눠줬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밭과 집을 팔아서 갖다 나눠줬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 정도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 내가 누리기 위한 목적이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는 자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어떻다고요?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줄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주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때 나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나누는 즐거움, 주는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눠야 된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도 기쁨으로 나누고 어떤 힘을 보태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인색함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믿어서 작은 하늘을 줄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시는 여러분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목양교회, 우리 목양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능력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달라고 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남을 대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눈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2020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